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제목으로 부족함의 두려움을 극복하라. 사람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모자람입니다. 모자람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에는 점점 줄어드는 거, 점점 약해지는 거. 딱 없어져 버리면 그래도 견딜만 한데 점점 뼈를 쪼여오듯이, 목숨을 쪼여오듯이, 이제 그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럴 때 특효약, 치료약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특효약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특효약,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코로나 이거보다 100배나 강한 게 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다 떨어져 나가는 어려움들이 보이잖아요. 나뭇잎이 딱 이파리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바람에 와도 딱 달라붙죠. 아멘. 예, 이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확정하고 또 확정해야죠.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그냥 골짜기가 아니고 사망의 골짜기. 그냥 골짜기가 아니고 음침한 골짜기. 다녀보셨어요? 음침한데 두렵고 떨리죠. 인생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은 두려움이 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그런 두려움 통과해야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3편 1절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파도처럼 몰려온다 하잖아요. 하나 몰려오면 또 하나 오고 또 하나 오고 그런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순탄한 삶을 살지 않았죠.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큰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기까지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2편 21절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사자의 입에서 구해달라. 사자의 입 벌리고 달려드는 사자. 사자. 놓치는 법이 없죠. 입을 벌리고 달려들었는데 아마 입속에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딱 다물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이 사자의 어금니 당할 자가 없죠. 아, 이제 죽었구나. 아, 이제 죽었구나.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고. 사자는 입, 들소는 뿔. 들소의 뿔을 당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들소의 뿔도 있어요, 다. 들소는 입이 아니고 뿔. 사자는 입. 사자의 이빨, 어금니, 사자의 입 당할 자가 없죠. 아프리카 가서 아주 재밌어요. 새벽에 딱 나가서 사자 사냥하는 걸 보면 와, 가족을 딱 거느리고 암사자가 이제 사냥을 나갑니다. 그걸 모르고 똑같이 아침에 이른 아침
먹이를 구하러 나온 먹이들이 많잖아요. 산양 뭐 많아요. 탁 노려보고 있다가 막 쫓아가가지고 탁 잡으면 끝나죠. 다윗이 이제 그런 경우를 경험한 거죠. 꼼짝없이 죽었구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나.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이스라엘로 보면 이스라엘의 땅은 너무 척박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을 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어. 사나운 짐승과 맹수가 도사리고 있죠. 그게 인생길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있고.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우는 사자같이 사탄마귀가 두루다니며 손길자를 찾는 거죠. 싸워야 되죠. 성경의 인물들은 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바울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여러 번 맞고 깊은 가운데 지내고 파선하는 배 가운데 지내고. 성경에 들어가서 읽어보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힘들고 어려워도 더 막 코로나19가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떻게 똑같이 하는 거지. 이보다 더 큰 게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하냐고 하던 대로 하는 거지. 그럼 나라가 뭐 죽이겠어 잡겠어 뭘 하겠어. 사자골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애들 단속 잘하세요. 이제 애들만 신앙이 떨어지게 생겼어. 좋은 기회거든. 딱 앉혀놓고 무릎 꿇지 앉혀놓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한다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 너하고 나하고 끝장이다. 다 가르쳐야지. 아멘. 네가 결정해라.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들고 강하게 키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시지. 다니엘처럼 강하게 키워야지. 출세길이 있는데도 포도주와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안 먹었잖아요. 94세까지 국무총리로 지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멘. 대답을 안 하셔도 우리는 갑니다. 한 사람이라도 갑니다. 이제는 노란 색깔인지 파란 색깔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점점 더 드러나야지. 죽은 신앙인지 살아있는 신앙인지. 그럭저럭 교회 다니던 때는 이제 지났습니다. 결단하고 다녀야 되고 결단하고 믿어야 되고 이제 각오하고 믿어야 되고 색깔이 이제 탁 드러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랬습니다. 누가 목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양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공격용 무기가 없으니까. 다른 짐승은 뿔도 있고 이빨도 있고 발톱도 있고 하는데 양만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부족함이 있을 때는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태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주가니라. 늘 이 부족함과 싸워야 되는 인간의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나님, 근본적 하나님을 떠난 후로는 인간은 부족함에 허덕이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으려고 저축하고 비축하고 부족함이 보일 때는 두려워 떨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딱 좌정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있을 게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두렵죠.
발톱도 없고 뿔도 없고 이빨도 없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목자냐? 무엇이 나의 목자냐? 목자가 지켜주고 목자가 인도하고 목자가 보호해 주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냐? 이 신앙이죠. 정말 위기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냐? 정말로 부족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냐? 결단할 때 멋있잖아요. 아멘. 쌀독에 싹이 떨어지고 통장에 돈이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떨어졌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하고 할 수 있다면 해야지요. 뭐 방법이 없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던 하나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지.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 하늘만 쳐다봐야 할 그런 상황들 쌓아놨으면 해결하면 되는데 이런 환경 속에 이스라엘의 이런 땅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불볕 속에서. 창세기 18장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네가 웃었나이라. 엊그저께 드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엘샤다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의 99세, 사라가 89세. 아브라함이 길손, 세 번의 길손을 잘 대접하고 하나님이 잘 이제 대접받고 난 후에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야, 있으면 좋지만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이제 다 지났어요. 아브라함도 지나고 사라도 지나고. 그럴 때 사라 보지 말고 네 자신 보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봐라.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정말 여호와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근데 스스로 그러시잖아요. 내년에 내가 올 텐데 아들이 있으리라. 웃을 정도로, 내가 안 웃었습니다 할 정도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 웃음이라 그렇게 불렀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치 못한 일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능치 못할 일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난 게 아니죠. 뭐 할 때 그랬어요? 뭐 할 때? 기한이 이를 때. 뭐라고 써졌어요? 기한이 이를 때. 언제 나타나요? 기한이 이를 때.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기한이 이를 때 나타나요. 시간은 그래서 두 가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한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그 시간이 될 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밥도 뜸을 들여서 익을 시간이 있죠. 그때 뚜껑을 열어야지. 끓고 있는데 열면 안 되죠.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날 때가 있는 거죠. 그거 모르고 파보면 다 말라서 죽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 일하신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반드시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죠. 왜? 여호와는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팽개쳐버리면 그건 나쁜 목자죠. 이 기간이 될 때까지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바라보고 이제 속이 타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을 지나고 초실절이 오는 거죠. 이제 들어옵니까? 6월절 무슨 날이에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 이야, 애굽 사람이 첫 아들, 초태생이 다 죽는데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 얼마나 험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또 무교절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무교뽕을 먹어야 되는, 맛도 없고 딱딱하고 힘든 거. 그리고 초실절이 오죠. 그러니까 초실절이 올 때까지는 6월절이 지나야 되고 무교절이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추수하는 수확 초실절이 오는 거죠. 수확의 때가 아무나 오지 않아요. 풍성한 가을의 수확의 때는 기단을 기다리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오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목자는 반드시 내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다. 확신이 있어야지. 아멘입니까? 코로나 뭐 이거 가지고 정부에서 뭐라 그랬, 그거 왜 흔들립니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럼 각자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거고. 말이 됩니까? 창세기 22장 8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불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너다 말해야 되는데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친히 준비하시죠. 친히 준비하시죠. 목자는 양을 위해 알아보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잖아요. 친히 준비하시라. 그리고 14절에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신앙의 멋있는 스릴, 짜릿한 스릴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모자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교회도 하시고 내게도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는데 목자는 양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거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이 단어가 놀라운 양을 알아요. 지금 양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물이 필요하다면 물을 줄 것이고 풀이 필요하다면 풀을 줄 텐데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믿음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끝까지 바라보는 거죠. 끝까지. 기한이 이를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분이에요. 그런 목자를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고 예수님이라 부르고 성령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목자를 둔 분들은 행복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나의 하나님이 중요하다. 나의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다.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14번이나 나의, 나의, 나. 신앙은 관계입니다. 얼마나 튼튼한 관계입니다. 인생도 관계입니다. 인간도 관계입니다. 얼마나 튼튼하냐가 중요한 거죠. 얼마나 확실하냐가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확실하냐, 이것이 결정타지 척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친구관계, 인간관계, 부모관계, 부부관계 다 관계입니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확실하냐, 얼마나 분명하냐, 얼마나 대단하냐. 그래서 첫째는 친밀감을 나눠. 관계에는 친밀감이 필요해요. 얼마나 친하냐, 얼마나 관계가 깊냐, 어느 정도까지 깊으니. 친밀감. 이게 없이는 관계만 가지고는 엉성하죠. 힘이 없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만 가지고는 될 수 없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두 번째, 신뢰하느냐. 친하다면 신뢰해야죠.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죠. 친밀감도 없고 신뢰도 없는데 코로나 이것 좀 온다고 떨어질 거 다 떨어지죠.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내가 정말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신앙이 중요한 거지. 교회 다닌 척 해가지고는 다 낙엽처럼 떨어질 때죠. 아 뜨거라 떨어져 나가. 아 두려워라 떨어져 나가. 어디 가서 떨어져서 흘러다니다가 떨어져서 이제 사라지겠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다, 흔들림이 없는 내 인생을 맡아주실 분이다. 확실하게 신뢰하고 가야죠.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감입니다. 사랑은 친밀이에요. 사랑은 신뢰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놀랍죠.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 땅 사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고요? 오직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기간이 이를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신뢰를 든든히 해야지. 친밀감을 더욱 든든히 해야지. 친구 있으세요? 얼마나 친해요? 친하죠. 커피 마실 때는 친하죠. 쓴소리 나오면 뜨거워 도망가죠. 왜? 자기 혼자 살라. 친구란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거지. 책을 읽어보니까 곰이 오니까 두 친구가 가다가 곰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잽싸게 나무로 올라가고 어떻게 올라갈 방법이 없으니까 한 친구는 그냥 곰을 만나면 죽은 척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죽은 척 하고 있었어. 나무에 올라간 친구가 내려다 보니까 이제 곰이 가잖아요. 친구 죽었구나 하는데 귀에다 대고 뭐라 하고 곰이 갔어요. 곰이 떠나고 나니 나무에 올라갔던 권사님 친구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었어요. 곰이 너한테 와가지고 뭐라 하는 것 같은데 뭐라 그러더냐. 그래 뭐라고 했지. 뭐라 그랬는데 너 같은 친구하고는 사귀지 말라 그러더라. 뜨거워하고 혼자 도망가는 사람들, 친한 사람 아닙니다. 신뢰할 사람 아닙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친구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 친구 되는 그 사람. 진짜 신앙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은 불로 연단하면 녹아서 없어지지만 신앙은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확실한 거죠. 아멘. 이런 기회가 오면 오히려 기쁘잖아요. 내 신앙을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볼 수 있으니까. 흔들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틈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게 신앙이죠. 뭐 좀 생기면 난리 날 것처럼, 뭔 소리 좀 들으면 난리 날 것처럼.
우리는 이보다 더 큰 불을 지나서 왔습니다.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확실하게. 아멘.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역시 돈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돈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돈은 필요하죠. 그러나 돈께서 내 주인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돈들은 다 떠납니다. 놀랄 정도로 떠납니다. 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야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채우고 또 채워주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나 언제? 기한에 이를 때. 하나님은 목숨까지 버리도록 독생자를 주신 분이죠. 아들이 암병에 걸려서 어린아이가 죽어갑니다. 엄마가 간호를 하면서 시편 23편 1절을 회개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The Lord is my shepherd. 5단어.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5단어. 예? The Lord is my shepherd. 손가락을 또 다시 펴게 해가지고 The Lord is my shepherd. 외워라. 여호와가 너의 목자다. 여호와가 너의 목자다.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때로 우리는 어린아이를 왜 하나님이 데려가시나? 내 품에 주셨으며 잘 키워서 훌륭하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걸 보기를 원하실 텐데 데려가신단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의 한계를 넘는 게 있죠.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커가지고 그런 꿈이 있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닐 수 있죠. 이 땅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영광스럽잖아요. 생명에 관한하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치료되기를 바랐겠어요. 그래서 또 손에 쥐어주고 다. 가장 중요한 게 넷째 손가락이다. 넷째 손가락이 뭐죠? 넷째 손가락. 응? 다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와요? The Lord is my shepherd. 넷째 손가락이 뭐예요? my.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하다. 넷째 손가락. 외워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의 목자를 외워라.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병상을 잠시 비운 사이에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손가락을 보니까 왼쪽 넷째 손가락을 이렇게 오른손 꼭 잡고 간 거예요. 이 아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구나.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 말씀 붙잡고 천국에 간 거죠. 우리의 아쉬움은 그가 여기 있기를 바라고 내 품에 크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다를 수 있어.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 주신 분도 하나님,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 고집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아쉽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신뢰가 중요하고 친밀감이 중요한 거예요. 친밀감과 신뢰가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힘들어 그건. 모두를 힘들게 해요. 어느 시점인가 가서는 금이 벌어지니까. 친밀감이 없이는 어느 시점인가는 금이 벌어지지. 그래서 결정적인 때는 주님을 떠나죠.
주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 되는 연합. 이것이 신앙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고. 내가 죽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그게 친밀감, 그게 신뢰. 내게 주시 그게 아니고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속이 얼마나 힘드냐고.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주님은 어려워. 내가 빨리 죽어야 주님이 이러시지. 이해되면 하면 내가 빨리 죽어야. 왜 안 죽으려고 그러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